마른 하늘에도 벼락은 떨어집니다. 지은 죄가 없는데도 인생이 고꾸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하거나 팔자를 탓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보는 내가 모를 뿐 반드시 그 뿌리가 있느니라.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쏘아 올린 화살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살 중에서 가장 독한 것은 남의 불행을 보고 비웃었던 마음입니다. 웃었습니다. 남이 넘어졌을 때 고소했지요. 망했다는 소식에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순간 나의 운은 천천히 썩기 시작합니다. 불행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웃음은 업이 됩니다. 남의 아픔을 밟고 웃는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자기 발밑의 바닥을 무너뜨립니다. 운이란 흐름입니다. 자비로운 마음 위에만 운은 머뭅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고통 위에 지어진 웃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인생의 길목을 막아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귀신도 재난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짓는 악의 그림자, 그것이 모든 길을 어둡게 합니다. 운을 잃고 싶다면 계속 웃으십시오. 남의 실수에, 남의 후회에, 남의 망가짐에. 하지만 운을 지키고 싶다면 눈을 감고 마음을 낮추어 다시는 그런 웃음이 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운이 막히는 가장 빠른 길, 그것은 남의 불행에 웃는 일입니다. 비가 올 때 우산을 빌려준 사람을 기억하듯 당신이 비를 맞지 않기를 바라거든 타인의 비에도 침묵으로 기도하는 이가 되어야 합니다. 운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 따라 움직이는 바람입니다. 당신의 바람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불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잇는 이는 업의 어미를 죽이는 자와 같도다. 운이 막히는 길은 갑작스레 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있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도움을 받았다는 기억을, 누군가 덕분에 살았다는 그 한순간의 진실을 서서히 그리고 뻔뻔하게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운을 썩게 하는 독입니다. 아픔 속에 손을 내민 사람이 있었습니다. 울고 있을 때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준 이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분명 말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이 부담이 되고 그 사람이 나를 억누른다고 여기고 심지어 그 사람 탓에 인생이 꼬였다고 말합니다. 운은 그 자리에 서서 다 듣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 당신의 기억, 당신의 외면. 누군가 당신을 살리기 위해 버린 자존심, 그 손 내밈 하나로 당신은 기적을 얻었는데 이제는 그 손이 더럽다고, 거슬린다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은혜를 잇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은혜를 무시하는 순간 운은 조용히 등을 돌립니다. 물은 고이면 썩고 사람은 은혜를 저버리면 업이 썩습니다. 그리고 그 업은 다시 당신의 자식에게, 가족에게, 미래에게 흘러갑니다. 피하지 못할 운명의 빚으로 당신도 모르게 무너지는 시기를 만들게 됩니다. 은혜는 돌처럼 남겨야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도록 고맙다고 말한 그날의 마음을 기도처럼 간직하는 이에게만 하늘은 다시 문을 엽니다. 누가 나를 도왔는지 잊지 마십시오. 잊는 순간 당신의 운도 당신을 잊기 시작할 것입니다. 입은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운은 그 칼날의 방향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은 마음의 파문을 남기고 그 파문은
삶 전체를 휘젓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됩니다. 그 사람 진짜 이상해. 아, 걔 원래 그런 애야. 내가 말 안 하려 했는데. 아무렇지 않게 뱉은 말이 누군가의 평판을 망가뜨리고 그 사람의 하루를 지우고 어떤 인연을 끊어놓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운도 함께 끊어지고 있다는 사실 몰랐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던진 칼은 마음을 찌르고 운을 벤다. 말은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당신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때로는 신뢰가 무너지는 일로,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는 일로, 때로는 갑작스런 재앙의 얼굴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헛된 말을 퍼뜨리는 것이고, 자기 운을 망가뜨리는 가장 빠른 길 역시 입을 함부로 여는 일입니다. 남의 이름을 당신 입에 올릴 때 당신 운의 빛은 하나씩 꺼지기 시작합니다. 악에 없는 농담이라 했지만 상처는 웃으며 던져도 받는 이는 피투성이가 됩니다. 운은 정직합니다. 말로 상처 준 만큼 그 상처가 당신의 삶에 되비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말을 아끼십시오. 침묵은 약점이 아닙니다. 침묵은 복을 키우는 흙입니다. 쏟아낸 말이 당신을 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참은 말은 수많은 위기를 비켜가게 했습니다. 당신이 붙잡고 싶은 운이 있다면 먼저 입을 닫고 마음을 닦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불은 바람이 아니라 불씨가 있어야 붙습니다. 삶이 자꾸 타들어가고 있다면 불을 피운 건 바깥이 아니라 내 안의 분노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이 망쳐놨다. 운이 나빴던 거야.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탓하는 마음은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이니라. 탓하는 순간 인생은 멈춥니다. 마음은 굳고 인연은 끊기고 복은 마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탓은 절대로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남을 탓하면 곧 세상을 탓하게 되고 결국 운명까지 미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운이 막히는 사람의 입에서는 언제나 누구 때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부 사이도, 형제 사이도, 직장도, 사회도 모든 문제가 나 말고 누구 때문이 됩니다. 그때부터 운은 당신의 등에 업힌 짐이 아니라 당신을 짓누르는 바위로 바뀝니다. 삶은 원래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면 어긋난 흐름마저도 복이 됩니다. 하지만 탓하는 마음이 커지면 아무리 좋은 인연도 독처럼 변합니다. 내가 세상을 미워하면 세상도 나를 조용히 밀어냅니다. 탓하지 마십시오.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운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비가 오는 날 하늘을 탓한다고 그 비가 멈춘 적이 있었습니까? 멈추고 싶은가요? 지금의 막힘에서 빠져나오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탓하는 마음을 놓는 그 자리에서 당신의 운도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거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왜냐하면 거울은 거짓을 비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은 거울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속에서 만든 가짜 거울 앞에 서기 시작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운이 안 따랐을 뿐이야. 그리고는 자신이 지은 업도 남에게 던진 말도 잊고 또 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는 업의 사슬에 스스로 손을 넣는 이니라. 세상이 나를 속여도 내가 나를 속이지 않으면 운은 언젠가 길을 돌려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을 덮고 진실을 회피하고 모든 실패와 갈등을 그저 남 탓, 상황 탓, 환경 탓으로 넘기면 운은 그 마음을 더 이상 찾아오지 않습니다. 운은 진실 위에만 머뭅니다. 말 한마디를 실수했다면 그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 위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상처 앞에 무릎 꿇는 겸손 위에, 그러나 나는 틀리지 않았다고 믿으며 스스로를 감싸는 마음에는 복도, 인연도, 기회도 흘러들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거짓말은 남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이는 어떤 법문도, 어떤 기도도 진심으로 닿을 수 없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기도마저도 스스로 끊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거울 앞에 서 있습니까? 정말 괜찮은지, 정말 억울한 건지, 정말 잘못이 하나도 없는 건지 그 마음의 거울을 다시 비추어 보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외면하지 않는 바로 그 순간부터 당신의 운도 다시 당신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흐르되 흘러가는 줄을 아는 이는 업을 짓지 않느니라. 우리는 종종 운이 막혔다고 말합니다. 어디에도 길이 보이지 않고 하던 일마다 엇갈리고 사람들과도 마음이 어긋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흐름이 끊어진 자리에 정작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의 바닥,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입니다. 마음은 늘 무언가를 붙잡습니다. 억울했던 일, 후회되는 말, 잡지 못한 기회, 놓쳐버린 사람. 그 모든 것을 가슴에 담은 채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운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운을 다시 흐르게 하려면 먼저 멈춰버린 내 마음의 바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감정 위에 서 있는가? 내가 붙잡고 있는 건 욕심인가? 아니면 미련인가? 이 막힘은 정말 운의 문제인가? 아니면 마음의 고집인가? 이 질문 앞에 서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그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슬프구나. 내가 지금 억울하구나.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구나. 그 순간 붙잡혀 있던 마음이 한 줄기씩 풀어집니다. 마치 꽉 죄인 매듭이 조용히 풀리기 시작하듯 알아차림은 멈춤이 아닙니다. 알아차림은 흐름을 여는 문입니다. 수행이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마주한 그 자리에 운은 다시 찾아옵니다. 운은 행운이 아니라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에게 머무는 인연입니다. 침묵 속에서 마음의 바닥을 비추는 이에게 하늘은 다시 길을 엽니다. 살면서 가장 풀기 어려운 매듭은 상처받은 마음이 아닙니다. 상처를 기억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누군가 나를 속였습니다. 배신했고 무너뜨렸고 믿었던 것을 깨뜨렸습니다. 그때 흘렸던 눈물, 그날 속으로 삼킨 분노, 지금도 선명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남을 위함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사슬을 끊는 칼이니라. 우리는 복을 지으려 노력합니다.
기도하고 베풀고 인연을 맺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하나 있으면 그 복은 멀리 오지 못하고 닫힌 문 앞에 머물 뿐입니다. 나는 그 사람만큼은 절대 못 잊어. 그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려. 그렇게 간직한 감정은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당신의 운을 잠그고 있습니다. 용서는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용서는 괜찮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더는 그 일에 묶이지 않겠다고 마음을 놓아주는 일입니다. 그래야 당신의 운도 흘러갑니다. 당신의 복도 다시 당신을 찾습니다. 용서가 되지 않아 괴롭다면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다만 나는 나를 위해 이 고통을 이제 놓아주려 한다. 이 마음 하나만 품으십시오. 그때부터 당신의 운은 단단히 잠겨있던 문을 조용히 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용서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란 자기 인생을 다시 걷기 위한 용기입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미움도 그 모두를 끌어안고 걸어가는 당신에게 복은 다시 길을 찾습니다. 많은 이들이 운이 막히면 기도합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제발 이번만은 도와주십시오. 이번 길만은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 간절함 분명 소중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간절하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기도는 허공에 던진 돌멩이와 같다. 진짜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올리는 일입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겠습니다. 감정보다 자비가 앞서기를 바랍니다. 사랑보다 연민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운을 다시 흐르게 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청하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거룩한 쪽으로 조금씩 옮기는 일입니다. 세상에 단단한 업장이 있다면 그 업을 녹이는 불은 바로 꾸준한 기도 속 침묵의 불씨입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말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평안을 빌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다만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아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마음 위에 복은 머뭅니다. 하늘은 응답합니다. 운은 다시 흐릅니다. 운을 부르고 싶다면 크게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당신의 마음이 진실되면 기도는 말없이도 길을 엽니다. 그리고 그 길 위로 어느 날 조용히 운이 걸어 들어옵니다. 복을 구하는 이들은 많지만 복을 담을 줄 아는 이는 드뭅니다. 복은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그릇이 깨져 있다면 아무리 큰 복도 새어나가고 맙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게도 한때는 운이 좋았어. 그때는 다 잘 풀렸지. 하지만 지금은 다 흘러가 버렸어.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오는 것이 아니라 담을 그릇을 가진 이에게만 머무느니라. 그릇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의 인내, 감사, 겸손, 그리고 기꺼이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어떤 이는 조금만 잘 되어도 교만으로 넘치고 남을 깔보며 스스로를 높입니다. 그 순간 복은 조용히 등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복을 지탱할 바닥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는 항상 불만 속에 살아갑니다. 무엇을 받아도 모자라하고 누가 도와줘도 섭섭해하며
지금 가진 것은 작다고 여깁니다. 그 마음에는 복이 머물 틈이 없습니다. 그릇을 만든다는 것은 복을 기다리는 일이 아닙니다. 복을 지켜낼 준비를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십시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그릇의 가장 깊은 바닥이 됩니다. 기다리십시오. 지금 오지 않는 복도 묵묵히 기다리는 마음 위에만 비처럼 내립니다. 나누십시오. 받은 것을 움켜쥐지 않고 조금이라도 나누려는 마음이 그릇의 넓이를 키웁니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내가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스스로를 묻는 그 겸손이 복을 오래 머물게 하는 뚜껑이 됩니다. 복은 한순간에 오지만 준비된 사람만이 그것을 지켜냅니다. 운이 좋아지길 바란다면, 길이 열리길 소망한다면, 먼저 당신의 마음을 복의 그릇으로 빚으십시오. 그릇이 작으면 복은 넘쳐도 부족하고, 그릇이 크면 작은 복도 깊이 머무릅니다. 복은 항상 당신 곁을 지나갑니다. 그 복을 담을 그릇을 지금 만들고 있는지, 그릇을 쥔 손이 떨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하루 그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그릇을 만드는 이에게 복은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어떤 날은 살랑이고 어떤 날은 몰아칩니다. 사람들은 그 바람에 따라 흔들립니다. 기분이 요동치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며 사소한 일에도 분노하고 작은 말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세상 무엇보다 강하도다. 운을 바꾸고 싶다면, 복을 지키고 싶다면 가장 먼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길러야 합니다. 누가 나를 칭찬하면 우쭐해지고, 조금만 손해보면 억울해지고, 상대가 거칠게 말하면 가슴이 부풀고, 나를 무시하는 이가 있으면 견딜 수 없고, 그 모든 감정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은 내 마음 안에 있던 바람입니다. 바깥에서 누가 불러낸 것뿐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없는 사람은 복이 와도 그 복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운이 들어와도 그 운을 의심하고 스스로 망가지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복을 받기 전에 먼저 마음의 바탕을 단단히 하라 하셨습니다. 바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조용히 화를 사귀는 연습이며, 누가 나를 흔들어도 그 사람을 탓하지 않는 태도이며, 눈앞의 손해를 받아들이고도 원망하지 않는 너그러움입니다. 이런 마음의 바탕 위에만 복은 머무르고 운은 흘러들어 삶 전체를 밝혀줍니다. 가장 복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이가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장 운 좋은 사람은 기회가 많은 이가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겪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도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자기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은 사람은 결국 복이 돌아오는 길목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 뒤에서 조용히 울고도 아무에게도 상처 돌리지 않는 사람, 그런 이에게 하늘은 말없이 복을 안깁니다. 운이란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 지켜낼 줄 아는 마음에만 남는 인연입니다. 이제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견디고 있습니까? 세상의 바람 속에서 당신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중심이 제자리에 돌아오기를. 흔들림 속에서도 묵묵히 삶을 살아내는 그 마음을 하늘은 놓치지 않습니다. 삶은 늘 예측할 수 없는 바람 속을 걷는 일입니다. 어떤 날은 순풍이 불고 어떤 날은 거센 바람에 걸음을 멈춥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운이란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이에게 머무는 길이니라. 그 마음을 품고 10편의 법문을 따라 걸어주신 당신께 깊은 고요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이 당신 마음에 작은 연등 하나 되어 오늘을 지나는데 따뜻한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여운을 간직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남겨주세요. 다시 찾아올 그날까지 당신의 삶 위에 연꽃처럼 피어나는 평안이 깃들기를 고요히 기도합니다.